저는 직업이 목사고 또 전문 영역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성도들은 목사가 하는 일들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일들에 자문도 구하고 또 도움도 구하고 또 기도도 구하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가장 중시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아마 예배가 필요치 않다면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를 이곳에 모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기형적인 예배가 진행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불가피한 일인가? 다른 길은 없는가? 그 일들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과연 온전한 예배인가? 이런 질문은 목사들이 하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목사들이 또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그런 고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지만은 그 당사자에게는 매우 심도 있는 고뇌 속에 튀어나올 소리일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흐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걸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지만은 또 당사자의 입장에 보면 그거 지나가는 아이가 한 소리가 아닌데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 운동에 이라는 말이 완전한 신조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만이 살아날 최선의 방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기는 했지만은 이 운동처럼 전 국민의 운동으로 빨리 퍼져나가는 운동도 드뭅니다.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좀 더 완화된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것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 운동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집단 중에 하나가 종교적 집단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개신교 교회들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공동예배를 다뤄도 되는가? 한 기독교 역사, 긴 기독교 역사 동안 가진 풍상을 겪으면서도 공동체 예배를 지켜온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또 신앙의 표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시가 예배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도 예배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도 역시 사회적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을 지키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앞장서 가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확신에 찬 일치된 의견보다는 혼란과 고뇌에 찬 지난 3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과연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유대교인으로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적 예배와 제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예배 행위자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못마땅하지만 회당 예배도 드리되 바꿔야 할 태도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이거냐 저거냐 그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온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병을 고치거나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안식일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서신서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독려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매우 사실은 종말론이고 위기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당시에 굉장한 핍박 가운데 처했던 그런 대상을 둔 서신서입니다. 그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것이 초대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모이기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모이지 않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 우리의 태도는 옳은 일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을 쉽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방침에 대해서 막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공동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 동안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압력과 교회 내부의 반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는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온라인 예배 예찬자로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공동체 예배 금지 명령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마라. 주전 76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암무서 5장 5절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금방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얘기인데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3대 성전입니다. 성소죠. 예. 이 3대 성소. 예.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성전이 지방 곳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곳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만 가지 못하지만은 절기와 때마다 이렇게 12세 된 성인들이 모두 다 그리 몰려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모일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즉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제사 금지입니다. 공동예배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금지 명령은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엄격한 명령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나가지 말라. 만약 이 명령을 듣지 않고 나아가면 필히 적군대리에 사로잡히게 되고 비참한 꼴을 못 면할 것이다. 길갈이 사로잡힌다는 말 나오죠. 길갈. 길갈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수르의 침공을 끊임없이 받았던 시대인데요. 거기에 나간 사람들이 여지없이 아수르 군들에게 사로잡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베델도 가지 마라. 적군들의 침공으로 비참하게 될 것이다. 내 명령을 듣지 않고 그리 올라가면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듣기는 전쟁 중이니까 거기 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몸보신을 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당시에 나를 찾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곳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죽을 길이 열려 있고 아수르가 침공하면 더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지 말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예배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본래 목적과 그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예배는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마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열심히 찾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예배 행위를 다 했습니다. 그 열심에 대해서 아모스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것을 떼놓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상한 예배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 초기에 얘기한 데서 베델을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범죄하고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서 예배에 열심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새벽마다 기도에 나갔고 3일 밤에도 예배 자리에 나아갔고 또 주일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갖가지 헌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 이상의 넘치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죽이는 예배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초기에 그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주여 오소서 갈급한 나에게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작되는 것이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복되는 그냥 절차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절차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과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까 하는 그 동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드려도 그분이 좋아하지 않는 예배는 그건 낭비죠. 그래서 그런 예배 절차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들여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 코가 석자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내가 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벌받아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의 안위와 자기 만족을 취하고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결국 자기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였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현대 인문주의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인문주의 심리학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얘기하지요. 특별히 인간의 감정을 매우 소중히 하는 그런 심리학적 측면에서 그런 가르침이 오늘 교회 가르침에도 깊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라는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마땅히 좋아하지 않겠어? 아니, 좋아해야지. 이것이 현대 인문주의 심리학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주목하신다면 우리가 즐거워서 기뻐 뛰면 하나님도 좋아해야지.
안 좋아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네 생각이라면, 그것이 우리네 생각이라면 그것은 그 예배 중심에 내가 있지 하나님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의 오늘 얘기는 우리의 예배를 드린 중심 관심사가 뭐냐,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태도란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도 동일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사야의 비판적인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모습을 비판한 것이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본문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물론 예배에 와서 각가지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로 드려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된다는 말인가? 암무서 오늘 본문의 5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 얘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나왔으나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을 오해한 겁니다. 그곳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 정성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던져버리는 자들아.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는 말은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아예 맛이 없어 한다는 거예요. 쓴 쑥 맛없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공의를 던진다는 말은 공적인 의의를 헌신짝같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 무슨 얘기냐? 나랑 너무 거리가 먼 얘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월 29일 지난달 말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그것이 2019년 작년이죠.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만 19세에서 80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성인 전반을 다 조사했는데 5,0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중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제 1순위 응답은 31%로 가장 높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신문에 보셔서 이미 아는 분도 계시겠죠?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이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기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은 0.9%와 0.1%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이 통계를 보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맞지, 아내와
남편과 그게 가장 기본이지. 거의 튼튼해야 그게 행복이지. 나머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거지. 그렇게 쭉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니 사람들의 관심이 사회적 관심에 정의에 대해서 1%도 안 된다면 이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도 우리의 행복은 부부만 좋으면 잘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내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사고방식. 참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그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걸 공적 의의와 사회적 정의와 이 사회가 어떻게 정의롭게 돌아가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이게 제가 앞모습만 뽑은 게 아니라 예언자들 거의 다 그러하죠. 예수님도 아까 그랬죠. 정의와 긍휼을 버리는 너희들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감정적인 열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로운 삶을 갈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앞모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성문에서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지 성문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성소에서는 제사와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소에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문의 예배가 결여된 성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성소는 오늘날의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다름 아닌 오늘날의 일상의 삶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는 행위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는 갈망과 몸부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 때 척 다가오는 생각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기도 생활, 묵상 생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일생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에, 경건 생활에 목표가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자기 감정의 편안함과 심령의 안녕을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유일한 목표라 한다면 2%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하나님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런데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그 기도로부터 받은 영감을 현실로 실현해가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삶의 모든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내가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또 그곳에서 온갖 정성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불편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배를 무엇하러 반복해서 드리느냐, 오늘 얘기입니다. 나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라는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공동체 예배를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색한 예배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대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아서 벌인 일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지요? 어느 답을 하나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니죠. 이미 이런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진단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이 사태는, 이 전염병 사태는 14세기부터 14기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흑사병, 패스트 사태입니다. 무려 3세에 걸쳐서 사라졌다 하면 또다시 일어나고, 그거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씩 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고 3분의 1이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니까요. 시대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났을 때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한참 일어났을 때 찬란한 문화부흥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그것만 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계획자들도 루터, 칼빈, 즈빙글리, 베자 등등 많은 종교계획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 그런 패스트 전염병에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면 칼빈의 후계자로 알려진 베자라는 사람인데요. 1579년에 저술한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책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흑사병이 하나님의 징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방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서 그것에 대한 논박을 서술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경건과 사랑이라는 의무를 성취하는 한에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경건과 사랑이라는 의무를 성취하는 한에서 흑사병을 피해 도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지혜로운 처신이다. 이성과 경험은 세 가지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빨리, 멀리, 늦게. 이게 질병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빨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멀리는 멀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늦게는 늦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베자가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로 이 병을 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세우게 할 것인지를 독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 말씀과 앞서간 지혜의 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가피하게 성수보다는 성문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수에 온다고 해도 오늘 그래도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3개월 이내에. 그래도 우리는 곧바로 눈인사 한번 하고 오늘 다 떠나가야 됩니다. 형제자매들과 떡을 떼며 깊은 사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문에서, 즉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의식에 투철하여 정의의 투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정의를 외치면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뛰어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에 불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그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정의에 불타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시민들입니다.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더욱이 불의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힘 있는 자들의 희생물이 되는 그런 처지를 듣거나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기득권자에 혹시 그들을 싫어하는 편에 서도 당연히 그들 편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자체를 받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예배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받고요,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받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현실이, 이런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또한 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무관심하지 말고 때때로 의분을 품기도 하고 가슴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런 곳에 목소리를 내고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행위 그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방신들은 그러했어요. 여기에서 뛰어놀고 갖가지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그게 안 되면 자식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 이방신들은 그걸 좋아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이 성소 예배 머지않아 회복될 걸로 난 믿습니다. 계속 오지만은 우린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문에서 정의와 사랑이 깃든 예배자로 살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디 징벌만 있겠습니까? 돌이켜 고쳐 행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고뇌에 찬 채찍이와 아픔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춤추며 기뻐하며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더 이상 성소로 나오지 말라, 그런 제물을 바치지 말라, 난 싫다 라는 반증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 이 어색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깊게 울려 퍼지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하옵소서. 성문에서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그걸 열망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갈망하는 가운데 성문의 예배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나올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대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머지않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지금 잠시 어색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어느 때보다 귀 기울여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